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시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주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11번째 글자 카프로 모든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은 모두 22개의 히브리어 자기들의 글자를 8절씩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아름다운 닭간제 시편인데 오늘 이 81절부터는 11번째의 숫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네?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제 그런 글자이죠. 품이라 영어의 인 뭐 이런 뜻 의미를 갖고 있는데 카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이 처음에 생활했으니까 1, 2, 3, 4는 우리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영어의 A, B, C,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숫자를 계산했는데 10번째까지는 그냥 되는데 그 다음에 20, 30은 어떻게 되나 11번째 이 카프가 2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에 숫자가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 이렇게요. 다윗인데 이게 네 번째 글자고 이게 여섯 번째 글자 이게 네 번째 글자 모두 합치면 4, 6, 4니까 14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14, 14, 14 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다윗의 이 숫자가 14기 때문에 14대로 끊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구약 성경과 잘 비교하면 몇몇 왕은 빠져버렸어요. 이유는 14를 맞추기 위해서 몇몇 의미 없는 왕들은 빼버려가지고 다윗이 이 숫자 14를 가지고 굉장히 14대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이 숫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카프 이 단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이 피곤하다는 말이 첫 단어입니다. 그 피곤하다는 단어를 요렇게 카라 이렇게 여기 요걸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뭐가 피곤하냐? 가만히 이 그림 글자를 따져보면
이런 말뚝에 매어 가지고 이게 구멍이니까 숨을 푹푹 쉬면서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전혀 하고 싶지 못할 할 수가 없지요. 핍진해 가지고 묶여 가지고 한숨만 나오는 이제 그런 상태로 안겨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의 품을 생각하라. 그래서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피곤한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품이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병아리가 태어날 때도 그 어미닭의 품에서 오래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계란으로 해서 병아리로 부화되잖아요. 부화된 병아리도 어미 품에서 자랍니다. 그래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못된 짐승이 올 때 그 어미가 새끼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개를 갖다가 우리 사람으로 보면 팔이죠. 날개를 갖다가 벌려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아리 어린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막 안아 가지고 보호하듯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피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런 이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말해요. 사람 복음인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버지 품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돼지 치는 자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배를 움켜잡고 굶고 줄이고 있을 때에 아버지 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이에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는 거죠. 다 그냥 잃어버리고 찌들고 힘든 자리에 매여 있던 그가 아버지 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 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살이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에 편안한 품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왜 고향을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워하나? 그게 어릴 때에 자기가 자란 환경이 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품이. 성년이 되어서도 옛날 어릴 때에 자란 고향과 집, 어머니의 품, 고향.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아버지 품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죽은 그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거. 아브라함의 품에. 사람은 이런 품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품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강도 하나가 그러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말씀이 이 강도에게 품이 되는 거죠. 품. 할렐루야. 안기는 품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그분의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품이 인간에게는 절대로 필요하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아버지의 품을 꼭 생각하고
이 글자를 볼 때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 이걸 이제 이 시편 119편 81절에서 마지막 88절까지 8절이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 이런 모양의 글자로 전부 다 딱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품이라는 걸 굉장히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하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찬송가 417장 부른 것처럼 그 품에 안기는 축복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피곤하면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아버지 우편 보좌에 나가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그 팔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오늘 아침에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8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 말씀 계속해서 피곤하다는 말을 앞에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가 힘든 어려운 이 말뚝에 매여서 한숨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품 말씀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다. 그로부터 온다고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83절인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거기에 되었으나 나 하는 요 단어가 키라는 이 카프 첫 단어가 되는데 연기 속의 가죽부대, 이게 이제 그 베두인들에게는 포도주를 익히기 위해서 유리병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작은 새끼 양 염소 이것의 목을 갖다가 자르고 뇌 사지를 묶어 가지고 그 액체를 담는 그런 이제 부대로 병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거기 넣고 이걸 익히기 위해서 이제 그 텐트 속에서 주방에서 이것을 이제 위에 걸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데 그렇게 이제 쓰던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은 시꺼멓게 그냥 또 가죽도 그냥 번쩍 이제 유연성이 사라지고 말라버리는, 어떻게 되면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낡고 딱딱한 가죽 부대가 걸려 있는 것처럼 나의 고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모진 풍파가 연기가 와서 가죽 부대를 자꾸 세월 속에서 아주 버쩍 마르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걸려 있는 그 꼴이 쭈글쭈글하고 뻣뻣하고 이렇게 있는 것, 자기 처지가 그와 같을 때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나를 언젠가는 품어주실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처지가 그와 가죽 부대같이 낡아 빠져가지고 시꺼멓게 그을려져 있는 그런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게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다 그냥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물질 뭐 다 그냥, 그래도 가죽 부대와 같이 검게 걸린 가죽 부대까지 되어서도 하나님의 품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욥기의 2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이 욥기 19장 25절이 있기 때문에 욥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욥기 몇 장이라고요?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779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연기 속에 끄슬려 가지고 형편없는 가족 부대 같이 내 처지가 그래도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주님이 계시니까 마침내 언젠가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 육체의 장막이죠. 여기서 내가 벗어난, 결국 죽음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분이 나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품듯이 나를 품어주실 것을 믿고 있는 이 욥의 믿음, 이 자리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이 가능합니다. 욥기 23장의 10절은 우리가 잘 요절하고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119편 83절에 얘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어서 있어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 얼마나 카마 하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이 단어가 첫 단어로 시작됩니다. 카마에서 얼마나.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그랬지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간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제 남은 날도 그렇게 많지 아니하는데 나를 비판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니까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 팠나이다 하는 카라흐라는 단어, 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이 카라 단어 보면 이렇게 카프 있고, 그 다음 머리 글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글자가 그 구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갖다가 묻어가지고 숨만 내쉬도록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상태, 그 구더기에 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겨우 숨만 쉴 정도로 이런 이제 웅덩이 구덩이에 묻혀 있을 때도, 아이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제 축복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묘실에 누워 있을 때, 나흘째 될 때에 누이들도 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사로와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이 이루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구덩이, 웅덩이에 내가 묻혀 있어도 주의 말씀이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품,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6절 주의 모든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이 첫 글자가 카프, 팔을 이렇게 벌리고 두 번째 글자 말뚝이에요. 그 말뚝은 그냥 끌어안고 있는 모든 말뚝도 하여튼 그냥 다 그 품 안에 안기듯이 이 두 단어 가지고 두 글자 가지고 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주의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변화가 많고 변개가 심하고 변덕스럽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하니까 그 말씀의 품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라는 단어가 첫 단어가 카프로 시작되고요.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마지막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는 요 단어가 첫 번째 나옵니다. 카프해서 주의 인자하심, 헤셋, 언약적 사랑이 품이 되는 거죠.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저게 넓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구나. 그 품을 항상 생각하게 히브리 글자는 되어 있고 11번째부터는 10단위로 막 띱니다. 10번째 단어까지는 저 글자까지는 10인데 그 다음에 11번, 12번은 10, 20, 30, 40 막 이렇게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이 히브리 글자의 모양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역동적으로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 81절 이하의 말씀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기에 거슬려서 낡아버리고 딱딱해버린 가죽부대같이 허공에 매달려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의 품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